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마치 가마솥에다가 물 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수증기를 들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정한 바 부르신 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새벽기도 이번 주간 때 새벽기도 때 전한 말씀인데 왈가왈부 말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같이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우리의 수준이 되겠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하시는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요. 돈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뭘로 근거를 삼아 축복하냐면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해요. 기분 삼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삼아 축복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게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건데 말씀을 근거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도입니다. 지금 이 앞선 부분에서 계속 베드로가 지금 중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13장 이후로 베드로가 등장을 안 해요. 아주 조용해져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12장까지 딱 등장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아주 핵심적인 역할, 필요한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요. 역시 베드로예요. 그런데 13장 이후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등장을 하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구분을 할 줄을 이제 아셔야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모였던 본 교회의 12사도 중에서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돼요. 근데 13장 이후로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열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장 이후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눈치껏 이걸 통독하는 관점과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가기는 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참 유일한 역사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을 예루살렘서부터 이방의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의 여러 교회들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장 이후로는 여러분께서 좀 눈치 있게 보시면 사도 바울 중심이니까 뭐랑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 28장까지 바울 서신 13권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있어서 저랑 같이 통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통독원에 들어가셔서 통독을 하실 때에는 이 신약의 이 부분에 오시면 사도행전과 함께 무엇을 같이 보느냐 하면 바울 서신 13권을 연결을 해서 봐요. 13권을 연결을 해서 봅니다. 요게 센스고 요게 팁이에요. 요게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48시간 성경 통독을 통독원에서 했을 때에 바로 어떻게 통독을 했느냐,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 서신 13권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죠. 그게 얼마나 큰 훈련이 되는지요. 그걸 한번 읽어본 사람들하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벌써 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딱 봤을 때.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서신서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3, 14장을 읽다 보면 바쁘게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복음서 내지는 서신서를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만 그 전한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시끄러운 일이 발생이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탁 전해놓으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자꾸 반발했느냐. 아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좀 받아야지. 이게 뭔가 좀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냐. 이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12 사도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제1차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거기서 결정 딱 내버립니다. 야, 이방인들 우리 형제라고 부르자.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을 했었는데 이방인들을 뭐로 부르자? 형제라고 인정하자. 오,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 먹는 것도 꺼림직했었는데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자. 오, 그리고 절대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거, 목매달아주는 거, 자살하는 거 이런 거 아닌 거로는 아닌 걸로 딱 정리를 하고 대신 이방인들인 형제들한테 율법 지켜라 뭐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거 그때 결정한 거예요.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이런 걸 좀 보는 이제 안목이 좀 생기셔야죠.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좀 가이드를 받고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통독원의 조병호 목사님이 그쪽 교단에서 이제 그 교단장 그 후보로 입후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교단에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활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선거 활동이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월달 초에 저희 감리교회 정회원 연수 교육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정1, 정2, 정10 이런 정10까지 이렇게 그 일종의 그걸 딱지라고 그래요.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게 붙어 있어요. 이제 그게 떨어져야 10년이 지나야 안수받고 10년이 지나야 이제 피선거권이라는 게 생겨요. 말하자면 뭐냐? 이제 감리사 자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회원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회원 정기 연수 교육에 같은 교단 목사님이 아닌 타교단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저기 광나루 장신대 출신, 예. 거길 이제 통합이라고 불러요. 장로교에서는. 다른 데는 이제 합동 측이 또 따로 있고 저희 감리교에 10년 이상 된 정회원 어르신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선배님들 뭐 이런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뭘 강의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저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어디서 모인 거냐 하면 종교회의요. 교회요,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걸 종교회의라고 그러고요. 공의회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모였던 자기들 자치기구예요. 그 공의회가 한 짓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누가 구성원들인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공의회? 공회. 70여 명 이상이 되죠? 한 70명가량 되는지. 그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엄청나게 정치적, 종교적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들. 바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큰 의장석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가이드해주는 바리새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 한 70여 명으로 구성된 그 공의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빌라도 재판에 의해서 넘겨받아서 예수님 재판해가지고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러들여요. 베드로와 요한 불러들여. 야, 이 집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니들. 위협을 가합니다. 하지마 하고 풀어줬어요. 아니 그런데 풀어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불러드립니다. 3차 다시 불러드려요.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위협을 하는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그 유명한 사람 가말리엘이 이름이 가말리엘이잖아요. 야, 가만히 둬.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니들이 그게 하나님 뜻인데 니들이 건드리면 니들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옛날처럼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겠지라고 가말리엘이 제안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나중에 뭐가 되죠? 그 공회의 의장까지 합니다. 나중에 역사에 보면. 근데 그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과 그 후에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3차예요. 4차 공의회는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4차 공의회는요. 거기서 누가 죽죠? 사도 바울이 앞제비가 돼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아주 바로 직접 처형해요. 그게 공의회 4차예요. 그 다음에 5번째 5차.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5차 공의회 때는 누가 거기에 끌려갑니까? 바울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거기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내가 믿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기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가 딱 나와보니까 이 부활 때문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하고 어떻게 돼버려요? 쫙 갈라져 버립니다. 아주 물이 쫙 흘러버려요. 왜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요 부활 인정해요. 구약 성경은 39권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무지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한방 먹였잖아요.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어려서부터 도대체 몇 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헌이나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근거는 어려서부터 단순히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거나 뭐 맘마 이야기랄까 젖대거나 기저귀 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살이라는 공통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려서 5살부터 성경을 충분히 알았는데 아니 그 지도자급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윗선에 있다라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사두개인들을 대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와 성경을 커서도 제대로 모르는 자 아주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통성경학교 100강의의 제일 첫 번째 강의네요. 자, 바로 요 사두개파들이, 바리새파들이요. 그 공회 이야기를 5차를 쫙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뭔 강의를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7개 질문이요. 트랙 있죠?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관사, 그 다음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7개 트랙에 7개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쫙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한 얘기다만 우리 감리교회 얘기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 5번에 걸쳐 공회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의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짤막짤막 요약한 거지만 충분하게 있었던 내용 성경 본문 가지고 쭉쭉쭉쭉 설명해가지고 탁 드려요. 목사님들이잖아요. 벌써 탁 들으면 눈치 팍 채는 거잖아요. 끝나고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감리교회에도 이제 곧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을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일들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감당을 해줘야 되느냐? 예?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좀 알고 있으면 그걸 좀 감당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같이 좀 미리 한 사람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일환으로 저희 지방에서 이제 사경회 이제 시작해요. 제가 사경회 때 바로 그거 강의할 거예요.
앞에 이제 5개의 공의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휘장이 시작돼가지고 휘장 안으로 왜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됐고 그 역사가 대제사장, 한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그걸 지방 성도들한테 강의를 제가 할 거예요. 그게 첫 시간 강의고 7질문 제가 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겁니다. 제가 아주 다시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경이 새로운 게 아닌데 야, 이게 우리가 너무 몰라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반향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봐두세요. 잠깐 농담했고요. 어찌 되었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본교회, 13장 이후로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양대 산맥과 같았지만 이 양쪽 교회들은 상당히 중요한 서로 상호 보완 작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 내용 11장 끝부분에 어디 교회 얘기 나오죠? 11장 뒷부분에요. 어디 교회요?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면 오늘 새벽 표현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는데 땅 끝의 스타트점이에요. 어디가요? 안디옥 교회가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땅 끝의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한참 위쪽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세워진 아주 중요한 거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하면 어떤 특징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19절 이후로 30절까지.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불과 오늘 새벽 얘기니까 아직 하루가 안 지났으니까 아시겠죠?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의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땅 끝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함을 받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여러분 이건 상식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전공 필수예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아니 우리 맨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붙여진 이름이에요. 누구한테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제가 얘기 드려요. 여러분 교인, 성도는 무진장 많아요 요새. 그죠? 그렇죠? 예. 교인, 성도는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교인, 어느 교회 성도는 무진장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희박하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문제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처음에는요, 좋은 의도로 쓴 명칭이 아니에요. 안디옥 그 지방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쟁이, 예수 환자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종병. 옛날에 제가 얘기 드렸나요? 간증, 큰 간증은 아닌데 군종이기 때문에 군종 배지를 달고 다니는 군종.
초록색 배지인데 아크릴로 돼 있고 군, 종 양쪽으로 써 있고 가운데 십자가 빨간 게 그냥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세로 가로로. 그게 가지고 이제 얘가 연병장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식당으로 연병장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 중대에 이제 한 선임 사병이 병장이었던 것 같아요. 막 축구를 하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어두워지니까 다 정리를 하고 막 이제 밥 먹으러 갈 때인데 저는 이제 교회에 갔다가 축구를 못했어요. 제가 축구를 원래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느라고 축구를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제가 축구 빠졌다고, 교회 가느라고 축구 빠졌다고 그 선임병이 저를 멱살을 붙잡고 장난삼아 했었어요. 요즘에 군 문제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또 말 잘못하면 또 그 선임병이 이제 그 좀 심한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선임병인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좀 거시기 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는 분이 그분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또 가냐? 예, 또 다녀오겠습니다. 다 했냐? 예,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야 돼요. 한두 시간씩 일찍 움직여서 준비 다 해놓고 청소 싹 해놓고 움직여요. 교회 가려면. 그럼 저 말고 또 저는 군종이니까 또 다른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또 인솔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아유, 뭐 힘이 있습니까? 1인병 1병 때 뭐 짝대기 하나 두개 때 뭐 힘이 없죠.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수요 예배고 주일 오후 예고 저녁이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선임병이 그 교회 갔다고 이게 축구도 안 하고 뭐 빠져가지고 이러다 막 흔들다가 이 배지 있잖아요. 배지가 이게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서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운데가 똑 부러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절대 이걸 진리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그 주일인가 지금 그때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었고 그 주일이 돌아왔는데 그 선임병이 축구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걸 진리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때 이게 군종 배지가 똑 부러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식당 입구에서 평안을 주시는데 밥을 보니까 평안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식당 입구에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시냐면 그때 막 이 예수쟁이 예수 환자 제가 그 얘기 군대에서 엄청 들었어요. 예수쟁이 예수 환자 이 얘기를요.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탁 주시더라. 밥값했다. 그 뭔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놈이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밥 먹은 거 아세요? 고추장 비벼가지고. 야, 내가 사회에 있을 때에는 이게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군대 와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존재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됐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부러지는 순간 마음은 너무 아팠는데 그게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경멸일조의 이야기 호칭이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였는데 그건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표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와, 그게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굳이 좀 비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생겼고 거기는 쟁쟁한 사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의 본교회에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갔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데에는 누구의 영향이 컸느냐 하면 바로 바나바.
아직까지는 바울이 세게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야, 저기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생겼다니까 너랑 나랑 같이 가서 그 교회 성도들 좀 케어하자. 좀 잘 가르쳐서 교회 좀 세우자. 요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바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인데 이건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살펴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죠. 그 영향력이 그대로 바나바와 바울의 영향력이 그대로 누구한테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갔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23절 24절이에요. 11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요.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같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했던 거죠. 그냥 들어만 와도 은혜가 막 충만한 게 확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순 집사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은혜가 확 느껴지십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안디옥 지역에 갔는데 바나바가요, 야,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분위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 땀 냄새 이런 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와,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남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잘 보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은혜 받은 거 좋지요. 너무너무 상태 좋지요. 그러니까 이거 변하지 말고 요거 꽉 붙잡고 있어라. 요 얘기한 거예요. 이 은혜 요거 꽉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라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스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요거 유지해라는 뜻이에요. 요거 계속 유지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주 굳은 마음으로 뭐예요? 유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라는 요 표현 그대로 권면하면 어떤 식으로 권면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요일마다 기도회에 있는 거 아시면은요 계속 유지하세요. 예? 이게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아니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에 성도들 오라고 이야기하고 유지해라고 이야기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바나바가 거기 은혜 받고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이 그 은혜 받는 것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새로운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혜 그거 계속 뭐 하라고요? 유지해. 지금 하시는 거 계속 쭉 이어가세요. 이런 얘기인 거였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그거요. 거기요. 그 은혜 받은 거요. 영원한 거 사모하는 거 말씀 기도 전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걸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쭉 유지해 가는 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아주 집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요. 꾸준합니다. 그걸 쭉 이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뭐래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의미의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봤을 땐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로 온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 얘기도 들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정말 착한 목사를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러면 이렇게 또 저러면 또 저러고, 여러분 절대 그건 착한 목사 아니에요. 착한 목사는 뭐죠? 욕을 얻어먹어도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게 기준이 딱 잡혀있는 사람이 그게 착한 목사인 거예요. 그게 착한 성도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거기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라는 말과 함께 뒤에 뭐가 이어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여기 착한 사람이요 라는 말과 뒤에 성령과 뭐가요? 믿음이 충만한다는 사람이, 이게 동격이에요, 여러분. 동격, 같은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착하다라는 말의 뜻을 뒤에다가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아, 정말 착한 건 뭐, 어떤 게 착한 거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요거를 누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23절과 24절로 이야기하면 굳건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그것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그걸 계속 쭉 유지를 해갔다는 것과 함께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영향으로 그 교인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 역시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특징이 뭐라는 거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요 23절, 24절의 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뭐 좋은 사람, 뭐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대충 둘러대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23, 24절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거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확인한 거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족쇄 채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예루살렘 본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무슨 일이 생겼죠? 이제 등장하는 대적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라 헤롯이에요. 헤롯이 1차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누구를 죽였다 그래요?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와 그 이후의 제자들 시대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3명이나 있었어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순교하신 분은 큰 야고보의 누구의 형제냐면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뒤에 야고보 얘기 나올 때 그건 다른 야고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사도 중 한 분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엄청나게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단 사입이라고 징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헤롯이 이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누군지 아시죠? 분봉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헤롯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밑에 있는 이두메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두메인은 두 글자로 에돔이요. 에돔. 유대 땅 밑에 있는 다른 동네를 이야기해요. 거기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헤롯. 그러면 헤롯이 지금 유대 땅을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겠죠? 로마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로마에게 뭘 얻어냈죠? 지배권을 얻어냈잖아요. 유대 땅 지배권을 얻어내.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나눠가지고선 지역을 다스렸다 해가지고 분봉왕. 나누어서 각각 다스리는 왕이래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헤롯이요.
근데 그 헤롯이 누구를 죽였느냐? 사도 중에 거대한 기라성 같은 사도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다 이참에 진짜 밀고 내려가자. 한 번 더 치자. 누굴 쳐야 돼 이제는? 베드로 치면 끝나겠다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찾으시는 교회 쉽게 무너뜨리려면요 누구 치면 돼요? 김 목사 치면 됩니다. 이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저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교회들이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큰 교회.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예외냐? 아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치면은요,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잡았지요, 베드로. 베드로를 치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죠? 죽이려고 하는 의도예요. 누구처럼요?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잡혀갔느냐 하면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과 붙어있는 절기예요. 무교절이 일주일 지냅니다. 무교절 끝날이 유월절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교절이 다 끝나면 7일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그냥 뭘로 부르기도 하냐면 유월절로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며칠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잡혀 있다가 어느 시점까지 왔느냐 하면 내일이 바로 무교절 끝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은 바로 뭐가 온다는 얘기죠?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은 절대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기 전에 무교절 끝나는 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밤은 내일 무교절 끝날이기 때문에 내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 전날 밤이에요. 끌려온 지 며칠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끌려온 것 때문에 그 교회도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 근데 풀려났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그럼 믿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뭔 얘기일까요? 그날 밤이잖아요, 그날 밤. 그날 밤에 풀려나가지고 거기를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성도들이 안 믿어요.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럼 뭐 어떤 거예요? 뭘 받아들인 거죠?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더 가관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잠이 옵니까 지금? 내일이면 죽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걸 제가 여러분이 보게 만드는데 이거 보셔야 되는데, 아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군인들이 틈틈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지키고요. 4명이 4교대씩 돌아가는 16명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짜로 자는 게 아니라 진짜 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쯤 되면 이제 이게 정신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아니 한 더 보세요. 하여튼 더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걸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대요? 옆구리. 여러분 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 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군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거나 쳐낼 때에 그 치는 거 있죠? 그렇게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전경들이 방패 가지고 이렇게 쳐내는 거 이거 보셨죠? 여러분 그 정도의 강도와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죠. 깊이 주무셔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발로 걷어차도 뭐 일어날 정도로. 그렇죠. 옆에서 누가 막
흔들어 깨워도 새벽 기도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발로 있는 힘껏 걷어차가지고 방패로 그냥 들이치듯이 그냥 그렇게 쳐야지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면 잘 보세요. 더 가관입니다.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그리고 뒤에 가면요, 겉옷 입고 따라와. 야, 빨리 띠를 띠고. 얘 뭐야 얘는 도대체. 이게 천사에 의하면, 천사가 와서 봤는데 너무 가관인 거예요. 이거는 묶여있는 채로 그냥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데다가, 야, 좀 일어나봐. 야, 베드로 일어나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걷어차가지고 깨웠는데 이게 이제 너무 세게 걷어차니까 이게 풀렸더라는 속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이 몰골을 보니까 따라올 몰골이 아니에요. 지금 다 벗어놓고요, 잠옷바람으로 있는 거예요. 띠 풀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겉옷 다 펼쳐놓고 아주 여기가 그냥 호텔방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겉옷 입어라, 띠 띄어라, 신발 신어라, 뭐 엄마가 애 챙겨다 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와가지고선 그걸 챙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 포기했구나, 이제 지 죽을 날만 이제 받아놨으니 내일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다 포기했구나. 아유, 마지막 때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베드로를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결과로 보면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건 불신앙적인 거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베드로를 좀 변호를 할게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들을 하나님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제 죽음으로써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주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걸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갔는데 교회 성도들은요, 여전히 안 믿는 눈치였죠. 그럼 그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까? 그거 베드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 그들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베드로의 수준을 알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야, 네 아들 이삭 바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가 있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러기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칼갈로 딱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교회도요. 교회도 이미 포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제 우리 수준인 거예요, 이게. 네, 권사님 지금 그 표현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떨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극한 상황이나 죽음의 직전에 무엇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람이 극한 상황이나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누구를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그 믿음 생활들을 전면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이루는 자가 해달라,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 교회와 이 베드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우린 이걸 다 놓치고 왔습니다. 정말 이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엔 이거 본문을 깊이 보기 전엔 그거 못 봤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7절에 첫 번째, 제일 처음에 기록된 단어가 뭡니까? 호련히라는 단어예요. 호련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거예요. 에? 아니, 호련이라는 단어는 느닷없이 뭐 엉겹거래 갑자기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잘 들으십시오. 저를 잠깐만 쳐다봐 주십시오. 이 호련히라는 단어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건 3-4가지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호련이라는 말은 뭐 느닷없이 갑자기 어쩌다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호련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예요. 이두. 헬라어로 이두. 근데 이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두. 뜻이 뭔지 아세요? 이두. 놀라실걸요? 이두라는 말은 동사예요. 명령형이에요. 보라 라는 뜻이에요. 보라. 그러면 이게 보라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보라라고 얘기했을 리도 없고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라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아,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와 그 후대 찾으시는 교회, 이 금요일날 저녁에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굳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본문에 호련이라는 단어를 이두라는 명령어 속에서 불러내셔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건 뭘 보여주시려고 한 걸까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풀어내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며 교회며 성도들이며 이 민족의 교회들이며 역사상 그 수많은 성도들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보라! 뭘 보라는 걸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교회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받아들였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아이,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다 받아들였고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 너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수는 한두 가지의 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같지 않다. 다르다. 얼마나 다른지를 봐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이게 그 호련이라는 말의 뜻이. 이두 봐라. 네 생각과 너희들 인간적인 생각과 교회 너희들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계를 긋고 여러분이 경계를 긋고 여러분이 범위를 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 자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 이게 환상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게 확 차이가 나니까 와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로구나. 여러분 콧 빠뜨리고 계지 마세요. 여러분 한계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게 없다라, 여러분 제발 여러분 생각으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 밖에서도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으로 쇠사슬을 어떻게 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 지키는 자리들을 어떻게 피해 나옵니까? 이겁니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봐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 밖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 봤어?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두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훨씬 초월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 능력 밖에서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그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적인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라고 이두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호련히 봐라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 이후로 어떻게 해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다른 설명을 안 붙여요. 왜요? 보았으니까요. 이제는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았으니까 찍소리 안 하고 입 싹 다물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생각을 따라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생각한 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말은 피해 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꼭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거 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감옥은 아니지만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보라, 이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두. 보셨습니까? 보셨죠? 뭘 보셨는지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증인 서 주셔야 돼요. 뭘 보신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보셨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 역사하신다는 거 보셨죠?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넘는다라는 것도 보셨죠? 앞으로 그걸 믿음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갔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막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요, 정말 우리가 본 그대로, 야, 이건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했구나 해가지고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 왔잖아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별로 안 믿기시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임했어요.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놀라 자빠질 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던 인간이 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꼭 올 것 같은 인간이 안 왔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초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보라고 주님의 이두라고 굳이 이야기하신 건 그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목격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정리하신 그런 밤이 되어,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을, 이 두라고 표현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